여러분은 12월 하면 성탄의 계절이고 또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또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귀한 또 달이고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2월에 꼭 해야 될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최근에 12월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용서입니다. 네.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제가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12월이 되면 사과데이라는 것을 했어요. 사과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에게 사과 2개를 전 교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2개 사과 중에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자기가 사과할 사람한테 찾아가서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래해서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제가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함께 같이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가 이 말을 늘 쓰고 강단에서도 많이 강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서로 사과하면 과거에 이렇게 어려웠던 감정들, 묶였던 감정들도 이렇게 풀어지고 또 우리가 용서하면 불편해서 좀 만나기도 좀 약간 꺼림칙하고 좀 힘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음에 만날 때는 훨씬 우리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마음을 함께 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참 너무 좋다. 12월에 내년을 앞두고 새해를 앞두고 정말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서로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누구에게인가 용서를 구하거나 그러면 또 용서를 또 해줘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라고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성도님의 제대로 된 뜻이 저한테 잘 읽혀지지 않아서 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매년 제가 지난 교회에서 8년을 이렇게 쭉 있으면서요, 이 사과데이를 매년 했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강한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어느 한 성도님에게 좀 찾아가서 네가 사과를 나눠주고 말만 성도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좀 가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성도님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과 하나만 드리기에는 좀 미안해서 이렇게 큰 봉지에다가 사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분에게 선물해 드리면서 여차여차한 일로 인해서 저 때문에 마음 불편하시고 힘들으셨을 텐데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는데 좀 저를 잘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제가 사과를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분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함께 같이 또 친밀하게 서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12월에 성탄에 가져야 될 참 중요한 그 마음과 정신이 저는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좀 마음 불편해서 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빨리 화해하고 와서 다시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성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먼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같이 오늘 요셉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셉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그런 특징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함께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성탄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건은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녀의 몸에 남녀의 결합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는 저희가 마리아의 성탄 준비를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마리아 입장에서 처녀인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찾았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줄 사람과 그러한 상황들을 품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남편,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게 되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에게만 주의 사자가, 특별히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마리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마태는요,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지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요셉은 19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요셉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즘 시대처럼 낙태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정식으로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요, 약혼을 하면 약 1년 동안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있을 이제 함께 살 집도 준비하고요, 또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법적으로는요, 혼인한 사람,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동거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혹시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든지 간음을 하게 되면 결혼이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임신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내를 파면할 수 있도록, 파혼할 수 있도록 내가 공개적으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정식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좀 아내를 혼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결정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파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가 보호되고 그 안에 있는 아이도 보호될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안 그러면 율법의 관점처럼 내가 정말 아내를 공개적으로 벌을 받게 한다라면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어쨌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도 온전치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을 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어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하면 이걸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정말 난처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죠. 그 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록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먼저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빠져나갔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율법에 그냥 뭔가 처형하고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주님께서 구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의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마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래도 임신한 그 아이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서 문제 삼지 않냐고 내가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파혼으로 조용하게 내가 결혼을 물려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지만 그 아내를 데리고 함께 같이 정식적인 결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비록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나의 법적인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가 동일하게 똑같은 아들로 내가 포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는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포용하는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고 마리아를 품을 수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 길을 준비해주는 그런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그 자세가 서로 관계 안에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의 정신이고 마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2월에 용서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도 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가장 내가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사역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도 내 자녀요,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저라고 완전할 수 없죠. 완벽한 남편일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일 수 없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면 12월과 1월 요 사이인데 얘들이 언제쯤이냐면 꼭 고3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그 시즌이었습니다. 큰애도 마찬가지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애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벌써 대학교 4학년으로서 이제는 내년 한 학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둘째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얘들이 고3 때 꼭 12월 요때쯤입니다. 큰애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수시를 보았어요. 대학 4년제를 가기 위해서. 수시를 6개를 쓸 수 있는데요. 저와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수시 6개 중에 4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나머지 2개는 아빠가 생각했을 때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대학을 네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개를 썼는데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시 결과가 12월에 났는데 제 아들도 6개 중에 반드시 한두 개는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6개가 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었죠,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아빠 말 들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한두 개는 들어갔을 텐데 왜 아빠 말을 듣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의 화난 마음에 그냥 제가 불을 지핀 격이 됐습니다. 얘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빠 너무 괴로우니까 이 방에서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좀 저한테 좀 방에서 나가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물론 아빠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아빠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안 그래도 상처 입은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도 못하고 올바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아빠도 또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다고. 아빠를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와 이제 정시를 준비할 때는요, 아빠로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함께 해보고
좀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아이 스스로가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시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도 하고 제가 옆에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시를 준비할 때는요, 큰애가 제 이야기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저도 어떻게 늘 이야기를 했냐면 결정은 네가 해라. 아빠는 기도하고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참고 자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뜻이 잘 맞아서요. 정시에 가, 나, 다 하고 세 곳을 넣을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도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아빠 말대로 가, 나, 다를 다 지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어느 학교이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세 개가 다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얘와 제가 했던 이야기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세 개가 다 되면 어느 학교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방황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 아이가 이제 그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신앙적으로 달라지는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끼는 사람일수록 대충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화해하고 사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 불편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의 계절에 혹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혹시 서로 좀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과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넘어가지 마시고 좀 힘들지만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그 일들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그런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로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얘기된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 그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아니야, 내 아내를 데려와.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네가 함께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미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혼인을 치르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라는 것은 아마 분명히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셉 참 의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는 무조건 공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치 있는 일, 정말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요, 물질을 투자하고 또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면서 그 가치에 우리가 무언가 헌신해야만 그 가치에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냥 은혜 공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도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늘 물러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그 일들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용기와 결단을 주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아내와 결합을 통하여서 막 그렇게 태어나게 한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결단을 내는 것처럼 주님,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 과감하게 저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용기와 결단 없이, 헌신 없이 아무런 변화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용기를 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안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은 믿음과 경건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꿈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말씀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오셔서 한 아이로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예수님 과연 그 뱃속 안에서 몇 개월을 있었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어린 아기로서 10개월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왔겠죠. 여러분,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고 요셉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와 함께 출산할 때까지 같이 지내면서 아내를 보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것들을
정말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경건하게 그 시간들을 지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러한 성탄을 준비하면서 경건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 주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날이 이 성탄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용기, 세 번째는 믿음과 경건의 아름다운 삶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